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특별한 날 이 가운데 복된 제단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쁜 날이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아멘. 행복한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러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온 교회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온 세상 죄를 사러 오신 주님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높이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영광 돌려보내며 구주원을 나셨네. 구주원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영광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아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부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부유 안에 아기께 부유 안에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돌립니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 기도하며 또 말씀 전까지 박수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강권적으로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자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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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10절에서 그 다음 바로 14절로 넘어갈 겁니다. 한 절씩 교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요.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길에 맺길
광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예배 마치고 떡 받아가세요.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아시죠? 베들레헴 자체가 떡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냥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꼭 떡을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만 제가 읽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죠.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주님이 만드신 것이래요. 그냥 만든다라는 건 그냥 만들어진다. 뒤에 보면은 지으심이란 말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신이라는 건 정확하게 사전적 뜻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작품. 이게 정확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도 있지만 작품이라는 표현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난삼아 만든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유를 가지지 않고 만든 게 아니라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카드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그 카드가 제가 읽었는데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카드에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진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예. 여하튼 이제 진정성은 없었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시간을 그냥 보내주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누구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만 하고 계속 시간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뭔가 그 생각을 했다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습득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때 보면 그들의 노력과 배우려고 하는 것, 실행하는 것들이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은 눈에 볼 때 큰 결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그 일을 그 삶 속에서 꾸준히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별 표가 안 나요. 하지만 이게 시간을 가지고 켜켜이 그 누적된 것들이 쌓여 나간다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간극을 극복하지 못할 만큼 벌어져 있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깨닫잖아요. 나이가 40, 50되고는 아이고 그때 내가 했으면 고등학교 때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중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대학 다닐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직장 다닐 때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조금 더 열심히 눈 부릅뜨고 배우려고 하고 관심 가지고 이거저거 살펴봤을 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고 내가 받는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일을 더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내가 더 성장되는 것이며, 내가 성장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수월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할 수만 있으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미 없이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걸작품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창조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성주 얘를 보니까 참 좋다, 좋았더라,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참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게끔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교회를 국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교회를 논하기 전에 우리 국가를 보면 흔히 잘 아는 게 우리가 조선사잖아요. 조선도 보면은 그 나라가 생기게 되고 생겼을 때 또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국가의 기초를 세우잖아요. 강력한 군주였고 폭군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 틀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일견 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틀을 잡기 위한 틀을 잡기 위한 그 무리수를 두고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지만 곧 이어서 세종이라는 왕이 나와서 덕으로서 틀을 다 잡지 않았다라면 그건 또 온전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해온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너희들만 누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준 이 환경을 통하여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다스리고 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운용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환경 속에서 뭉개고 앉아있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조선에서는 인조죠. 여러분들 인조는 잘 청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잖아요. 선조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들잖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고 변화에 대한 감지가 없이 변화에 대한 반응이 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지금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거기에만 눌러 앉아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지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사고도 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꾸어 주시는 환경에도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이제 잘 지나간 것 같아요. 2026년 새해에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브 때 예배는 아니죠. 짧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가복음 2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이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만삭한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 신고하러 이제 호적을 하러 예수님이 이제 그 고향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성촌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고대 유대 사회는 집성촌 개념이었습니다. 각 부족들이 그 지역마다 12지파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12지파의 땅 내에서는 각 부족별로 그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완전히 집성촌 개념이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요셉이 자기의 고향이 있던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어제는 400명, 500명 정도가 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좀 비교적 넓게 본 거고 실제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이 3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300명이든 5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사람들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그 지역에서 살아왔다라면 그들은 다른 집에 숟가락 하나 누구 하나 지나가다 뿡 하고 빵구 끼는 소리 들으면 누구 빵구 소리인지도 알 만큼 그렇게 살아나가는 지역이었거든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고향을 떠났던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라도 반겨주어야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하여 방 한 칸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태로 보면 지금처럼 주택 구조가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공간 개념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냥 집안에 따뜻하게 덜여만 주어도 충분할 것을 누구 하나 문을 열고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였지만 자기가 그 살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지 않는 우리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그 먹이통에서 처음 삶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꽃길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 손가락질, 제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들은 분명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만삭이 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누구도 그 사람들을 온전한 부부가 아니라 아주 좀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부부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모르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핍박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송강도사님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기뻐하라. 정확한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지켜나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성령님으로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하지 않는 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어렵게 태어나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만 가보실래요? 요마 끼워놓고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6절까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우리에서 구유에 담기신 것까지가, 그 다음에 포대기에 쌓여있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인가요? 6장인가요? 잠깐만요. 8절이네요. 네. 그 앞에까지가 7절 내용이고 8절부터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은 자기 고향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우리를 배척하는 일이 심심찮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 때문에 결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너를 돕게 할 것이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생각했던 사람, 제가 막연하게 기대했던 사람,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개척한다는 게 아시잖아요. 보통 개척하게 되면 준비위원을 형성하게 되고요,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준비도 해주고요, 개척 멤버도 어느 정도 모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전혀 안 그랬어요. 정말 저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개척을 했다라면, 개척을 하면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조차 받아주지 않는 상황. 저도 그런 상황에서 준비할 때 힘들었어요. 뭐 할 때마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는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모른 채 했었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정말 저를 응원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우리의 혈육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와주지 않고 방관한 걸 넘어서 방해했었어요. 못하게 했었어요. 이건 이래서 못하게 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못 도와주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뚜렷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끌어주신다라면요, 그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잣대를 재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날 때요, 고향이니까 만삭이니까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 힘든 길을, 그 여정을 걸어오면서 만삭인 그 아내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제 우리 베들레헴 고향에만 가면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힘내자. 그렇게 하고 베들레헴에 왔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저도 막상 서울에 가서 구로구에 있으면서 그랬어요. 어떤 분들 이 정도면 누군가는 좀 도와주지 않을까? 참 놀랍죠.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놀라운 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수년 전에 잠깐 지나가는 인연이 있었던 사람,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일을 풀어나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오심은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평탄한 길일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삶을 지나놓고 지난 과거를 보면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들을 다해 오면서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것, 그거 해서 뭐하게, 저건 해서 뭐하게, 이거 할 필요가 뭐 있냐, 항상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그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저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치던 목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찬송하게 만드셨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사회로 전환되고 나서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좀 순화된다 그러죠. 유목민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거칩니다. 왜요? 짐승을 지킨다라는 건 단순히 짐승에게 가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과의 싸움도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큰 광야에서는 또 그 짐승을 약탈하려고 하는 도적대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목숨 걸고 도적대와 싸워야 되며, 목숨 걸고 그 양과 염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짐승들과 싸워야만 됐던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그런 환경에서 자기 직업이 되고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거칠어집니다. 표현도 거칠고요, 행동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각각 집주인들이 자기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가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한꺼번에 모읍니다.
목자들이 옵니다. 자기들끼리 팀을 짜서 목자가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집에서 우리는 양 5마리, 염소 2마리 집집마다 다 내어놓습니다. 그럼 다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서 다 양들을 모아요. 염소를. 그렇게 해서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데리고 마을 밖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들판에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로스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양과 염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갔다가 일정 정도 비율은 손실이 생겨도 인정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목자들도 욕심이 있죠. 그래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어디서 팔아먹고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본능적인 욕심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한두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은 것은 따라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은 본능적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게 됩니다. 만연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은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말이 거친 사람, 행동이 거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지 않아요? 자기 고향으로 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준 사람은 그 당시에서는 좀 안 좋은 직업,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 목자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에게 배울 것 하나. 목자들은 낮에는 쉬고요,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늑대나 일이 같은 말이죠. 늑대들이 밤에 야행성이니까 밤에 짐승들을 잡아먹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있었을 만큼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밤 시간에 자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내는 목자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전반적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묵묵히 성실히 해내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어떻든 그거 개념치 마십시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장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결코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천사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거친, 그 야성적인 남자들이, 그 목자들이 보기도 두려웠을 만큼 뭔가 사람 순한 말로는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을 굴복시켰던 거예요. 이거는 목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거친 목자들을 굴복시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히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굴복된 자는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면 보세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너 무서워 마, 쫄지 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본성든 우리의 거침, 우리의 모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집과 고집,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유순한 종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31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 걸작품이라 했어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작품처럼 만드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갑자기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은 크고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계획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냐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냐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적극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곧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하라. 이 생각은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봐.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어. 작품으로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너희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봐봐. 너희가 자격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한 건지,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뻐 죽겠어서 그래서 너희들을 작품처럼 이렇게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너희 상태가 어땠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우린 잘나서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 우리의 자격이 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너희들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족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 기류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뭐 갑자기 하고 나타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어쩔 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사단의 길을 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하든 내가 어쩔 때는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가치관으로 답을 정해놔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은 순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왠지 거부감이 들면 밀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할 수 있는 것, 선택적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온전한 진리입니다를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십시오. 반복적인 얘기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장 5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그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일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적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만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 행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 공로로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죽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며 사단의 길을 쫓고 있을지라도,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살고 있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강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체가 강건하다고 그 영도 강건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더러움에 있고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창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라는 그 의자,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좌를 주셨다는 건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보좌 옆에 앉히셨다는 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느덧 제가 예전에는 서점에 나가서 책을 주로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됐죠. 온라인 서점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부터는 제가 알라딘이나 예스24나 그런 걸 통해서 책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예전에 기억날 때 보니까 1년에 사실 책 많이 샀다고 책 많이 읽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책 많이 산 거, 많이 샀다라는 거지 읽는 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여하튼 책을 꽤 많이 샀었어요. 그러다가 한 7년, 8년 전부터는 제가 책을 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쪽으로 담을 쌓은 거죠. 책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트렌드나 이야기할 때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았던 부분은 알지만 최근 건 트렌드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소개받았어요.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책을 뭐 할까 하고 책을 이제 검색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뭔가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 이면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요. 너 말씀 알아? 너 성경 알아? 얼만큼 알아? 네가 배우고 익힌 것?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서 그 많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했던 그 틀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된 형태의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알아? 아니면 네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해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알아? 운동선수가 프로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유명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루틴이 똑같잖아요. 매일 우리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거, 공을 트래핑하는 거, 공 슛 때리는 거, 그 정도 되면 슛 때리는 기술이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이미 알고 잘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잘하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그게 프로 아닌가요? 어느덧 저는 그래요. 저는 프로의식이 없어요. 대충 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는 그냥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프로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은 이유 없이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설교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보고 또 없으면 막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건,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쓰지 않느냐?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명확하다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삶의 루틴들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간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6절 다시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자비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성찬제를 통하여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난 그거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남들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자, 마치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티켓이 없이 남들 서니까 옆에 의미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탑승하지도 못할 거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티켓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며 우리의 남은 삶도 승리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후찬양 없이 하늘에 계신 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작품으로 태어난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나가시면서 인사도 좀 많이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